오늘 139페이지 쪽에 보면은 137페이지 맨 밑에 라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 순서대로 예정, 효과적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 이제 이것은 기독교의 이제 핵심 주제죠. 기독교 핵심 주제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은 기독교 용어를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죠. 이제 구속이 뭐냐, 구속, 칭의가 뭐냐, 영화가 뭐냐, 또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하는 이런 용어들은 뭐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뭐 사실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 세상이지만 지금은 적어도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적 용어 또 신학 용어를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설교를 들을 때 또 가르칠 때 또 전도할 때 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 보면은 신학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뭐 다른 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뭐 구속, 칭의, 뭐 영화, 그다음에 뭐 전적 타락 이런 용어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그게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냐? 안 나와서 알아듣기 쉬우니까 좋은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응? 여러분 어느 그 전문 영역이든 다 그 영역에서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용어가 있고 회사 가면 회사 용어가 있고 다 용어가 있잖아요. 그 용어를 마땅히 알아야 그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한 성경의 용어를 알아야죠. 알아야 그래야 깊이 있게 성경도 보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워필드는 이 구속에 있는 주제들을 금사슬의 나무에 있는 잎에 비유하여 골든 체인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사실 워필드가 이 말을 처음 쓴 게 아닙니다. 워필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청교도들이 이 말을 먼저 썼어요. 지평서원에서 이제 곧 골든 체인에 관한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책 나오면은 뭐 저 교회에다가 이렇게 잘 구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이 골든 체인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더 좋고, 이 골든 체인 말 그대로 뭐예요? 황금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체계 딱 하나하나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이 소명도 골든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주제가 로마서 8장 30절에도 역시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 이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뭉뚱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 10명, 5명 딱딱 묶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 사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지 뭉뚱그려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건지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본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운명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을 운명론하고 좀 헷갈리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대표적으로 운명론을 쉽게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팔자라 그러잖아요. 야, 그건 그 사람의 팔자 소관이야. 그건 그 사람이 타고난 팔자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런 막연한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바본에도 나와 있지만은
칼빈주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요. 왜? 어차피 뭐 다 예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 누군가는 다 건질 자는 건지시겠고 뭐 버릴 자는 버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하면 뭘 필요가 있냐. 이러한 얘기를 하죠.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젊을 때 목회자 모임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이보게 젊은이 좀 조용히 하게, 어차피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다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교 안 해도 되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왜? 오히려 우리는 반대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으니까 전도자가 가면은 확실해요. 그 예정한 사람은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건질 수가. 더 확실한 거예요. 오히려 전도와 선교를 쇠퇴케 한다는 그런 그 가르침들을 많은 그 칼빈주의 반대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했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뭡니까? 칼빈주의 개혁주의야말로 가장 뛰어난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수. 얼마나 확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가봐야 열매를 거둘지 안 거둘지 어떻게 알겠냐. 오히려 더 뭡니까? 선교와 전도를 쇠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정을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정은 구원의 영역에만 한전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막연하게 이거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막연하게 지금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예정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두 걸음 세 걸음씩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시는, 딱 한 걸음씩.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보여주셨다면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아마 더 사라질 거예요. 왜?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구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이제 요 교리가 이끄는 삶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가로 보충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교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교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예정하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할 이유가 없다. 그런 그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예전에 그런 책으로도 두껍게 한 거에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없다. 그러니까 공연히 하나님께 어떤 개인적인 뜻을 묻지 말아라. 그냥 그건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슈퍼 가서 하나님 내가 우유를 살까요 말까요? 지금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의 그 잘 자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중요한 우리 삶의 줄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마땅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우리 지난번에 수능 뭐 봤지만은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진로래요.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한다고요. 대학생들도 그런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이게 제일 막연하고 힘들대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야, 너는 이 길로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치 지금 내가 기도를 하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든지 어느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콕 집어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뭘 보거나 아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겐 하나님은 나를 위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비록 내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이 돼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떠맡겨 놓고 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서 근대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말씀의 범위 안에서 거룩하게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자본이 결국 자본주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책의 내용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신앙은 이래서 좋은 겁니다. 왜? 은사주의자들이나 뭐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뜬금없이 막연하고 망상에 빠져서 어떤 거짓된 신비주의에 빠져서 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철저한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황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좌우로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지 말고 나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요소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거라도 세밀한 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길 원하시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 1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바울이 당시 로마 군사 예를 들어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 17절에 나온 바울은 마치 로마 병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교훈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군사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 마귀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대적한다. 특히 방언, 축사, 예언, 비밀, 계시 등을 운운하며 상당히 영적인 행세를 하게 될 때 성도는 물론 목회자까지 현혹될 수 있다. 지금 현혹되고 있잖아요. 많이 현혹되고 있잖아요. 많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성경 연구 관련 훈련원이나 연구원에 대한 경계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과 사명자로서의 소명을 속되게 하는 운동이나 단체에 대한 판단과 분별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 그랬죠. 아까도 두 날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제가 80년대 후반에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딱 지나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하여튼 주기적으로 다양한 바람이 불었어요. 다양한 바람, 다양한 제자 훈련의 바람도 불었고, 토론토 축복 바람도 불었고, 은사주의 바람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불어가지고 이제는 익숙하고, 신사도의 바람도 불었고, 많은 바람이 불었어요. 기독교의 문화의 바람도 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말 그대로 바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어때요? 이리저리 막 흔들고 요동시키고 시끄럽게만 했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바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도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독교 역사의 딱 뿌리를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어떤 외부에서 어떤 신앙 운동 바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병사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거짓된 사단의 일꾼, 사단의 병사들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하라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왜 전신갑주를 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에베소서 6장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관한 가장 좋은 설교를 여러분이 읽고 싶으면은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를 꼭 읽으십시오. 로이드 존스의 이 에베소서 강해 이 부분을 아주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윌리엄 거널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라는 게 있어요. 4권짜리가 있어요. 4권짜리. 그 예전에 지금 저 안쪽에 있는데 4권짜리예요. 윌리엄 거널 청교도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세세하게 밝혀놓은 책이에요.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보다 설교보다 100배 더 낫습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하도 오래전에 예찬사에서 나온 책인데 저 책도 너무 좋은 책인데 가치를 몰라요. 저 책 나중에 재본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꽂아 놓으려고 그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예요. 내가 좋든 싫든 적어도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영적 군사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한테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냐면 사단의 군사, 사단의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사단의 군사가 누구냐, 이게 그게 누구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거는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완전한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뭔가 좀 오류가 뒤섞인 그런 목회자들, 교사들, 그들 포함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뭡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정말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뒤에 평가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 평가 문제는 다음 주까지 꼭 하셔갖고 옆 사람한테 서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시험 보고 옆 사람끼리 막 서로 채점해주고. 이거 평가 문제 꼭 하셔야 돼.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이제 7번을 좀 보겠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교훈으로 세상에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도덕적, 영적 통치자를 믿어야 하는가.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어야 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지평서에서 나온 진보 보수 그 책 보니까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딱 얘기하네요. 복음주의가, 기독교가 인물 숭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망한다, 이게. 인물 숭배.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목회자, 이거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네. 그 정말 참 잘 지적했더라고, 그 책. 아주 그 부분에 읽어보니까 우리 개혁주의권도 그렇고 복음주의권에도 누구누구 설교자, 누구누구 목회자, 그게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그게.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러분, 스펄천, 그 스펄천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9세기에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 19세기 런던에는 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아마 기독교 역사상 19세기 런던만큼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죄다 막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죠. 야, 위대한 설교자다. 근데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게 뭔 얘기예요? 스펄천 목사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냈거든요.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저 55권 있지만 그거 다 읽어보세요. 스펄천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교밖에 안 해요. 다른 건 오직 그리스도, 구원자. 그러니까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설교자와 목회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는 게 있으면 그거 찾아갖고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걸 드러내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미묘한 문제예요. 물론 그래,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종말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보자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에 보면은 다음 중 인간의 의지의 상태에 대한 구분이 옳지 못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무죄 상태, 타락전의 상태로 선을 행하도록 되었으나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음. 타락 상태, 오직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음. 다 은혜 상태, 타락 후 은혜 안에서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할 수 있음. 영화 상태, 선과 악 모두 행할 수 없고 영원히 잠에 빠짐. 이게 지금 라본도 라본 요거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본도 잘못됐어요. 오직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적어도 물론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타락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선까지 행할 수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적인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뭐 그러니까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본하고 라본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12가까지 이제 하겠습니다.